오늘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풀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와 힘겨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 간신히 해결을 하고 나면은 또 예상치 못한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성취하고자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일을 하다가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지름길을 찾느라 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제자리에 오는가 하면은 또 오히려 목표와 더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무실의 필수품이었던 그 타자기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 이를 기억해 보면은 서류를 빠른 시간에 작성하려고 정상 속도보다 빨리 타자를 하면은 오타가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가까운 길, 쉬운 길, 빠른 길, 평탄한 길, 부자가 되는 길을 애써 찾고 있습니다. 쉬운 길을 걸으면 실수와 실패 없이 순탄하게 목표를 달성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일이 쉽다고 만만하게 보다가 교만에 빠져 실패를 하고 빠른 길을 가려고 규칙을 무시할 경우에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길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를 품에 안고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여시고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었던 길은 이정표도 없고 오솔길같이 작은 길도 없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고 위험한 길 없는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려면 40년이 아니라 40일 정도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빠르기는 하지만 바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후회하고 뉘우치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것을 예상하셨기에 먼 길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깝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마디만 하면은 또 약간의 불법을 법을 어기면은 또 큰 위기에서 벗어나 평탄할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믿음을 조금만 보류하면 참으로 고생하지 않고 쉽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편리한 길을 간청할 때도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 안전한 길, 가까운 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고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걷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정욕이 가득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쉽고 빠른 길입니다. 그 길을 걷다가 후회하고 뉘우치며 다시 원래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깝고 쉬워 보이는 길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주님께 애원하는 그런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쉽고 빠른 길이지만 죄악의 굴레로 이끄는 길에 불과하며 바른 길이 아니고 의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육신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치며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고자 하기도 합니다. 분명 자신의 의지로 잘못된 길을 찾아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육신과 욕망의 길을 쉬지 않고 먼 길을 급하게 달려왔기에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쉽고 가까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려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며 또 주님께 길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인생이라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우리가 아무 고통과 수고함 없이 쉬운 길, 빠른 길, 꽃길로 걸어갈 때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뒤에서 전진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따라올 것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큰 위험을 만날 때 주님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일에 앞장서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어렵고 힘든 문제와 싸우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인생 앞에 어떠한 문제와 고난을 만나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실패와 위험에 대한 근심도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탐욕에 빠져 있는 다른 민족과 비교를 하며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회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와 동창과 친척들을 자신의 처지와 비교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고, 남보다 부족함을 느끼면은 주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심을 믿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앞서가심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할 때 타인과 비교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과 대적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칙은 멀리서 우리를 감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가난과 궁핍에 처하고 건강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은 다 우리를 떠나고 버려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에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종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과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주인인 보디발의 눈으로도 확실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길 때 그의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디발 아내의 유혹 사건으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하였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고, 지혜롭고 성실한 요셉에게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업무를 관장에 나가는 그러한 사무장의 직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자신만이 아닌 이웃에게도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형통은 자신과 가족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요셉이 그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놓고 주님께 길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서 길을 잃었다면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길을 잘 아는 가이드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타주로 장거리 여행을 하려 한다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쉽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생이라는 광야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다녀도 눈에 보이는 길은 없습니다. 길이 없기에 광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전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원칙을 알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과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쉽고 편안하고 난 지름길도 아니고 때로는 눈물과 한숨으로 때로는 슬픔과 고통으로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난관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경험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서 마주치는 여러 어려움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하는 어떤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풍파가 지난 후에 우리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 길이 빠른 길이나 지름길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고 바른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